자, 과연 공정합니까? 이태원 클럽 갈 때는 인권보호라 그래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건 인권을 보호해야 된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몇 명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됐다고 난리를 칩니다. 교회는 모든 소모임 행사를 금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카페 가보십시오. 가득 차 있습니다. 식당 가보세요. 혼자 와서 밥 먹는 사람 거의 없지요. 다 소모임 하고 있죠. 그러면 교인들이 식당 가서 카페 가서 커피를 먹고 밥을 먹으면 어떠냐?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표적입니다. 왜 카페에서 식당에서는 밥을 막 놓고 먹을 수 있는데 교인들이 가서 먹으면 안 된다는가? 이건 교회 표적입니다. 그러면 카페나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괜찮으면 교회에서도 밥을 먹어도 괜찮지요. 제 말에 어폐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유죠. 오로지 교회 표적이에요. 정부기관, 구내식당 포함해서 음식점, 예식장, 극장, 운동시설, 유흥시설, 룸사롱, PC방, 콜센터 전부 다 금지됐나요? 안 하잖아요. 아니 교회가 코로나에 걸리면 2주간 폐쇄되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교회를 왜 이 모임을 금지하는가? 이거는 온전히 교회 표적입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기독교인의 생명 같은 일에 엄청난 조치를 내리면서 교회와 한마디 합의가 없었습니다.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의 종교의 자유, 예배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 위헌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교회는 전혀 감염의 온상이 아닙니다. 실제 교회 예배나 모임으로 인한 감염자는 200명, 250명, 전체 확진자 13,290만 명 중에 1.8%입니다. 전혀 위험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타켓으로 잡아서 모이지 말랍니다. 다섯 번째, 100번 양보해서 개신교 인구 967만 6천 명의 50%만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가정해도 주일 예배 출석 신도 중 코로나 감염의 수는 0.0051%입니다. 타 회사 집단에 비해서 교회 감염은 오히려 없는 수준이고 교회 감염 중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한 감염, 이단교회, 오진 등이 대다수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절대 이런 감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여섯 번째,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교회입니다. 코로나 대응 지원에 압도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코로나 위생관리에 애를 쓰시는 의사 간호사들에게 간식까지 제공하고 돕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종교 탄압입니다. 성가대는 되지만 연습을 하지 말라. 가수가 노래는 부르되 소리는 내지 말라.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되 통성기도는 하지 말고 수련회, 부흥회, 집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찬송을 가급적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총리가 이렇게, 총리가 안수집사예요. 총리만 하려면 안수집사를 내놔야지요. 안수집사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총리가 중요합니까? 총리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안수집사의 얘기로는 그 얘기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수집사를 내야죠. 사표를 내야죠. 그 다음 일곱 번째,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보장의 영역과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보장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감염법 예방 수칙에 의거한다 해도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기본권, 헌법 20조, 37조 다 위반입니다. 총리가 이거를 위반하는 내용을 서슴없이 교회와 합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얘기합니다.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헌법 10조, 20조, 37조를 위반했습니다. 예배가 아닌 수색, 감시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이 예배에 방해되는 감찰을 행할 경우 형법 158조, 314조, 319조 위반입니다. 근데 지금 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밑에 있는 이 법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관리하고 감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서 일말에 존중 없이 국민을 겁박하는 것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국에 그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스타그래프대의 한국 국회의원들 지금 이렇게 저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형평성이 있어야죠.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할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국가적인 전쟁 사태와 같은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협조합니다. 그래서 생전 경험 못했던 영상 예배도 드려보고 이렇게 거리를 제한해 두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혐오 시설과 똑같은 동급의 고위험 시설로 교회를 분류해서 한데, 너무 웃기는 것은 속회원들이 교회에서 못 먹게 하니까 카페로 가서 커피 한잔 하면 얘기하려고 카페에 들어갑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 왔는데요. 안 됩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동네 개모임에서는 가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이거는 표적이 분명하지요. 카페에서, 식당에서 꽉 채워서 먹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코로나 위험은 거기는 없습니까? 그런 법 없지요. 마스크 다 벗고 먹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못할 이유는 없지요. 식사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소모임까지, 성가대 모임까지, 기도까지, 찬송까지 메뉴를 줘서 하라는 것은,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입니다. 이 코로나19 극복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에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7,000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그다음부터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280일 정도 지나니까 같이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달라진 영적 상태에서 부르는 찬양의 회중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심령 골수 관절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죽 케이스 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선전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줘도 못 먹나 아이스크림 선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인생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오늘 내 인생의 결론이 될 것이다. 가끔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성경책 닫아놓고 기도해 볼 테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누구냐 도대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가 변하니 팀이 변하고 팀이 변하니까 예배자들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쓴 책이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미 사단 마귀는 힘을 잃어버린 교회를 교회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까짓 그 20%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 뭐. 이건 완전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 지금 코로나19의 마지막에 불을 끄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소모임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아이고 어려워도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우리 어떡하냐. 그러고 그냥 그래 속해도 선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소모임을 교인들만 소모임을 막어?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고 쳐. 교회 바깥에 가서 커피 한잔 하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예, 교회에서 왔는데 예, 교회 소모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주리를 틀을 놈들이, 이런 주리를 틀을 놈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는 것이 위험하면 식당도 문을 열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소모임해서 안 되는 거라면 다른 소모임을 일체 금지하도록 해야지. 다 앞에 교회만 들어가야 돼요. 교회 성가대 안 돼요. 교회 소모임, 교회 선교 안 돼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설교 전 잠시 영상을 보시면서 그 심각성을 아시게 됐을 겁니다. 이제 다른 것 없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대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20분간 이 요한계시록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세상 종말이 올 것이고, 종말이 오기 전에 아마 이런 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머릿속에 신비에 기록해서 암송으로, 교회 핍박이 오고 성경책을 들고 예배 다닐 수 없는 그때가 올 때에 그가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1만독을 하고 머릿속에 신비에 그것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19가 지날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걸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아마 물을 거예요. 아니 묻기 전에 여러분이 또 얘기하겠죠. 용건아 성경 읽자. 아빠 엄마나 성경 읽어요. 그때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넌 학생이지? 뭔 얘기하려고 우리 얘기해 보세요. 학생은 말 그대로 배우기 위해서 교과서가 필요하지. 그런 것처럼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야. 아빠도 그렇지 않? 난 네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너도 크리스찬이 되길 바라고 천국 가길 바란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학생이 교과서 가지고 배우듯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 가지고 배우는 거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가야 됩니다. 그만큼 위기의 시기가 왔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매일 5분씩 성경 읽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들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순화되지 못한 나의 생각과 언어들이 먼저 정리가 될 것이고, 내 성품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에요. 공부도 운동도 그렇지만 신앙도 기본기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지 않고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목사에 들려주는 이야기론이요, 그것도 전부 다 들으면 괜찮아. 내 생각으로 절반은 날려버리고 절반은 깎아버리고 에이 내 생각 많이 틀려 그리고 가지고 가는 것이 몇 말씀이나 되겠는가. 예수 믿으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기가 결정하지 못해서 자기를 남에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게 다 평소에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디모데후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전쟁과 같은 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일을 이길 수 있을지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성경을 가죽 케이스 속에 집어넣고 안 읽는다는 거예요. 왜 안 읽어요? 너무 두꺼워요. 두껍긴 하죠. 그러나 매일 성경 한 장씩 5분씩 성경 읽다 보면 아마 모세가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바울이 고백했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거리를 두는 까닭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절대 성경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단지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만의 해결을 위해서 옵니다. 그건 크리스찬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 대신 하나님, 성경과 함께하는 자가 크리스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가? 미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처음 아침에 찬양을 찾고 설교 말씀을 찾습니다만은 찾다 보면 성경보다 찬양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나중에 끝날 때는 씁쓸한 것으로 유튜브를 끝내죠. 우리를 자꾸 분주하게 만듭니다. 게으름에 빠지게 합니다. 성경은 어렵다, 두껍다, 지루하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게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며 성경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한 아주 자극적인 인스턴트 식품과 더불어서 그것도 영상도 짤막하게 한 3분 정도에 거기에 아주 임팩트 있는 어떤 주제로 강하게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 마음을 적실 만한 시간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언제까지 처박아 둘 것인지, 덮어두면 책이지만 열면 하나님이고 열면 능력이고 열면 여러분이 찾는 문제의 해결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입맑게 성도 그러면 진짜 성경 읽는 정도가 아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로마서 사도행전을 100독이 넘었어.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제 하반기에 3, 4, 5 모일 때마다 이 말씀으로 성경 읽었냐, 성경 읽었냐, 속회 단톡방에, 선교 단톡방에, 카톡 쓸데없이 수백 수천 통 하지 말고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친구들에게, 멀리 학교에 직장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카톡, 엄마가 센스 있게 이게 뭔 일이야, 뭔 음성이야 딱 넣어도 로마서 1장 경락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도시락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넣어줬던 그 우리 할머니들의 그 신앙이 이제는 발전해서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음성 메시지가 자녀들에게, 시간 딸에게 해산을 앞두고 염려와 근심하는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으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청년들과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탈북자 사역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생명을 걸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려지지 아니한 그 지도자를 만난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눈물을 흘리면 그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힘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들도 한국 교회 소식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반대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자기 주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 대한민국 국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국회입니다. 그 어느 날 국회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산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국회의원들 탓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 못할, 발톱도 없고 이빨도 다 빠진 그까이 거 교인들, 그까이 거 20% 그냥 확 지나가 버리고 말아.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 갈까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덮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덮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자크를 여세요. 가죽 케이스를 열어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 주리를 틀을 놈들의 이 온갖 이런 일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보십시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콩나물슈에 콩나물 기름에 물을 계속 줘요. 계속 빠져나가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집에 아무리 못 살아도 시루에 미시 구멍 난 시루를 갖다가 어머니 뭐 하시는가? 물만 부으면 다 쏟아지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콩나물 어느 날 시루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다 빠지는 물인데도 콩이 그 물을 먹고 콩나물이 되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분씩이라도 5분씩이라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코로나19를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은 내 주를 더욱 사랑함이라.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함이 나의 큰 소원이라. 함께 찬양하며 다짐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나의 평생 소원은 예수를 찬양함이라. 나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나의 평생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껏 내가 살아온 건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 주. 나 이제 주를 따르오리다.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은 내 주를 더욱 사랑함이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함이 나의 큰 소원이라.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은 내 주를 더욱 사랑함이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함이
나의 큰 소원이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니 나의 큰 소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고대하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를 닮기 원함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예수를 찬양함입니다. 어느 순간 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찬양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국이 왔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며 순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길을 지켜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갈까?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은 오늘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남겨주셨습니다. 모일 수 없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결단합니다. 이 코로나19 불안, 염려, 초조, 근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결단은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결단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오늘 생일자를 제가 축하를 못했네요. 한선여 권사님, 조정아 성도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박수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긍휼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코로나19와 또 세상에서 우리를 자극하고 걱정 근심 가운데 몰아넣는 여러 일들, 그러나 하나님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로 오늘 성경을 말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힘을 얻으며 소망을 가지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 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그 자녀과 생업과 사업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